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은 조금 불합리하든지 나쁜 수단이 있든지 괜찮다 하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아주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동안 겉모술수와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하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정말 공정한 정치를 펼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사실 수단이 나빠도 결과적으로만 좋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처음 시작부터 과정과 그 끝까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과정에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목적도 나쁘고 과정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포장만 했다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거나 백성들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추악함의 끝이 어디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앞에 38절에서 예수에게서 내가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39절에서 예수를 살려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8.15 특사 같이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 중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강도인 이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인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리질러 이러죠.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인 진짜 죄인이죠. 빌라도는 생각하기에 군중들이 그 흉악한 바라바와 이렇게 선해 보이는 예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겠지. 살인범보다는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인기도 있었던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예상외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강도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 그것 외에는 그 군중들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왜 그들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기대와 실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데 이제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지,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내가 꿈꾸던 세상, 정말 내가 복받고 잘 사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무척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허한 것이 없죠. 내 꿈과 기대를 저버린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의 꿈을 도둑질해 간 그 예수, 거기에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다 푸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그들의 꿈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는 고난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 믿고 헛된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었는데 왜 주님을 탓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책임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적대적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 부활 이런 거는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니까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과 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고 나약한 이 군중들과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는 이미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제 사형수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또 한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라바입니까? 하나님이 이 군중과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바라바는 살려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긴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에게 모든 저주와 너희의 죄까지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형으로 그렇게 벌하고 놓아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 정도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죗값을 치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시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말이 채찍질이죠. 그 줄 끝에는 납덩이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튀어나오고 피가 튀는 겁니다. 그 가시면류관은요, 얼마나 큰 가시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머리에 씌우면은 머릿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거기에 자색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으니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보통 저렇게 참혹한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그에게 죄를 씌우거나 무슨 벌을 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뭔가 씌었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꼭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에. 결국 그들은 사단이 원하는 그 앞잡이 역할만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는요, 자기의 신념도 없고 자기의 권위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고 있는 권한은 그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권리지만, 그러면 죄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그냥 놓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묻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기의 자리에 대한 욕심, 그들이 혹시라도 가이사에게 자기의 죄를 그냥 고발하게 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결국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냐? 이거 완전 협박이죠. 그 두려움에 거짓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3장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소리에 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만 연연하니까 결국 그는 자기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죠. 누가복음 27장에서도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된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놓칩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 그 소리에 지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음을 정하고 확실한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요동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에도 실족하게 되고 결국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그를 살려주려고 애썼으면 뭐합니까? 결국 판결은 죽음이고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그들이 가이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하죠.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의 왕인데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그 잘못된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도 잘못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과정이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래서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죠.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고요. 결국 그들은 죄인으로 남겨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처럼 헛된 꿈을 꾸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돌아버리는 그런 완악한 사람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잘못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정말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죄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왕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